초대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와 또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박해로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제자들은 여러 유대 마을과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이어서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에두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침례를 받고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성경입니다. 그 당시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 복된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것과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인하여 결국 인간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어졌고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운명에 처한 우리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대신 담당케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오셔서 이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 대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그 대가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관계가 이제 회복된 거예요. 이제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계속해서.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실 때 분명히 심판하실 텐데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심판하실 거예요. 이제 심판하실 텐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화목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당하지 않겠죠. 이런 어떤 메시지가 바로 이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 복음이 빌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정죄했던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했고요. 오늘 본문에는 에두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다게라는 것은 어떤 여왕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좀 헷갈리는데 에두피아의 여왕 간다게, 이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구나, 이게 아니라 이 간다게라는 것은 여왕의 또 호칭이에요. 호칭.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이 간다게라는 것은 여왕 뒤에 붙는 이름이 아니라 호칭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내시는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자, 지금의 재무부 장관 정도의 지위를 가진 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기쁨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증거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 지금도 있죠. 에디오피아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작은 나라,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에디오피아라는 뜻은 검은 피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피부가 다르죠. 아프리카 사람들 새카마잖아요. 그런 검은 피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 아프리카의 그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올라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유대인 이외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그 나라, 이 에디오피아의 그 나라의 그러니까 국고를 맡은 이 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까지 왔다 가는 것이었을까? 궁금할 거예요.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유대교인.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 이 아프리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하고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586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면서 유대 사람들이 세계 전 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에디오피아 이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건너가서 살았던 곳으로 보여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곳에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지금처럼 예배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만들어서 그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장소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와 깊은 연관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원주민이었던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볼 때 그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뭔가 도전을 받았는가 보죠. 그래서 그 유대교에 가입해서,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가입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외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유대인만이 유대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요, 또 재밌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나올 때에도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만 나왔던 것이 아니라 잡족들도 있었거든요. 그 애굽에 조그만한 그런 그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작은 민족들도 히브리인들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와요.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게 되는데 그들한테는 분명히 그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마땅히 치러야 할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48절로 4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떤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만 그 율법이 적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유대교인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도 유대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유대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이 출애굽기 12장을 내용을 바라보면은 뭘 받아야 돼요?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근데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 왜? 내시잖아요. 거세당한 사람이에요. 거세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할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이게 어떤 일이냐? 이것이 약간 이 율법이 재해석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전 586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하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환관으로 만들었어요. 환관. 내시로 만들어가지고 국정을 돌보는 종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환관. 이게 거세를 시켜버린 거예요. 인공적으로 거세를 시켰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들은 그 태생이 유대인이에요. 태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거세시켰기 때문에 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전통적인 그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율법을 다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사야 56장을 잠깐 볼게요. 이사야 56장 4절로 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히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율법은 출애굽기 때의 율법하고 또 이사야에서의 율법은 약간 달라요. 이사야의 율법은 그 율법을 재해석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비록 그가 고자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거세에 당해서 할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또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은 특별 예나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 에티오피아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고자예요. 그러니까 거세를 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유대교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선택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배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 교인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맨 처음에 막 그냥 전했던 것이, 막 전달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기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그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그
그 첫 번째 그 복음의 메시지가 누구한테 전달되어집니까? 경건한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달되어져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준비된 사람에게 그 복음이 증거됐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건한 모습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국구를 맡은 자예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이야 비행기를 탈 수가 있고 차량이 좋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는 여건이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나마 이 사람은 워낙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레를 타고 에티오피아에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긴 여정을 나름대로 계획한 가운데 그 일을 감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수레를 타고 어디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기 고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수레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있죠.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성경이라는 것은요, 엄청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비용을 투자를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노력. 요즘은 솔직히 전도할 때마다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전도를 받았어요. 그럼 성경 선물해 주잖아요.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성경을 구입한다라는 것, 그것도 성경 전체도 아니고 한 부분을 이제 구입했을 텐데 그것은 엄청난 돈을 줘야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 귀한 것들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뭐를 했다고요? 말씀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바라보니까 그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지니까 여기 물 있는데 내가 침례받지 못할 것이 뭐가 있냐라고 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바로 이 경건한 자에게 전달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4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굴 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누구나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데요. 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된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멸망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에 가잖아요. 갔을 때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천사를 맞이하죠. 근데
이제 이 롯은 이 땅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롯이 이제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어떻게 해요? 전도하잖아요. 너희 여기 머물면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니까 우리 같이 나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유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이야기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막 전달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사실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례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달되어짐의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에두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가 어떻게 에두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바라보면은 29절 보세요. 29절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죠? 누가?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이끄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절을 바라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보니까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성지자 이사야의 내용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본문이 어떤 본문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데 이 복음의 증거의 이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듣고 믿어서 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 신앙생활하는 이 주체가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라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부르게 된 것이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이 복음이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그 복음의 주체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의 간섭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복음이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이 복음은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 에티오피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만약 이 일에 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셨을 거예요. 근데 참
빌립에게는 정말 복이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오늘 본문도 바라보니까 빌립이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해서 내려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광야길. 광야는 척박한 곳이에요. 힘든 길이죠. 그러니까 그 순종을 위해서는 그 힘듦을 뭐하지 않고서는 극복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성령께서 그 수레로 나아가라고 해요. 근데 그 수레는 그 진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이끄는 그 수레 아닙니까? 근데 그 수레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래요. 엄청 낯설지 않았겠습니까? 그 빌립의 입장에서는 그런 낯설음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극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걸 경험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할 때?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는 오히려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내가 맞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만 듣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놓고 그런 소리를 들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들이 많아요. 언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빌립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누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땡뚱맞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 지금 사마리아 땅에 있는데 갑자기 더 아래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왜 나를 거기로 가라 할까? 그럼 아무튼 간에 갔어요. 가는데 이상한 수레가 쭉 지나가고 있어요. 그 이제 아프리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저 수레로 가봐. 아니, 처음 보는 수레인데 내가 저까지 왜 가? 하지만 그냥 순종하는 으로 갔어요. 갔더니 뭘 보게 되어져요? 세상 이 사람이 이사야 말씀을 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그것도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그 말씀을 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이거 우연이 아니구나.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거기에다가 이제 빌립이 물어보죠. 이거 이해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르쳐 드릴까요? 네,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믿고 한다는 말이 나 여기 물이 있는데다 침례 베풀어 주세요. 침례를 줍니다. 이 사람이 너무 기쁜 가운데 너무 행복한 가운데 돌아갑니다. 이 모습을 누가 경험하죠? 빌립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빌립은 뭘 경험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빌립이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빌립은 무엇을 얻어요? 열매를 거두는 자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만나기를 원한다면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하는 게 만만치는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리고 낯설음을 극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순종할 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농부들을 보세요.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누구의 공로가 가장 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뭘 얻을 수가 있어요? 기쁨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일을 행하셔도 그걸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 빌립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한테 전달된다고요? 경건한 사람들한테 복음은 전달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 말씀이 다가오질 않아요. 다가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의 주체가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 그 모든 과정들은 누가 주체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늘 경험할 수가 있어요. 뭐 할 때? 순종할 때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을 꾸려나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것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라고 우리가 투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맺어가시는 그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